6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 명령하시죠. 앉게 하라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천 명이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이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숫자를 셌으니까. 그럼 여자들,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 5천 명 이상이에요. 보통 아이들이 많잖아요. 여자들도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많아요. 아이들도 왔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앉게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때도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다 빼놓고 자기들의 생각을 그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때도 실패했는데 이제 그때 또 순종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먹을 게 없는데 10,000명을 지금 앉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뭘 하겠다고 도대체 앉히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을 시험한. 그러니까 믿음은 불합격했는데 순종에는 성공했어요. 제자들이. 앉게 하라 그러니까 야 주님이 앉게 하라 그러셨다. 아이들 다 사람들 다 앉히자 하고 10,000명을 다 앉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괴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페이스풀 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한데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뭘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어렵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순종하면 돼요. 이렇게 순종하면 그런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앉는 거예요. 앉게 하라 그래 앉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지금은 풀밭이 없어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말씀 앞에 가만히 앉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군대에서 여기 어수선한 상황이 참 많잖아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막 복잡해요. 그러면 항상 제가 딱 가면 뭐부터 하냐면 동작 그만 앉아 하고부터 해요. 야전에 나가면 나갈수록. 실내는 그러지 않지만 야전에서는 막 산이고 골짜기고 얼마나 상황이 복잡해요.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앉아 그런다. 이래서 앉아 그럼 탁 앉잖아요. 그 다음에 주목해요. 이렇게. 그럼 바로 탁 쳐다봐요. 지휘자를. 그럼 지금 상황 이러니까 이래 하자. 오케이 하면 네 그러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앉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어수선하게 일한다고 돌아다니면 믿음에서 다 이탈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좋다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제 설교가 어쨌다 그러고 너무 좋아서 아이고 참 박제해 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간증도 막 했잖아요. 여기서 몇 번을 간증했잖아요. 그럼 나갈 때는 그냥 간증 지워주세요. 그러면 그 간증에 수고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그 노력은 자기 혼자 간증하고 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분, 3분이 있어 만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말씀 앞에 안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신을 딱 하시면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앉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강제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그래 말씀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10,000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3, 5 모여가지고 자꾸 수다 떨고 있어요. 저기 떠들고 여기 떠들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혼란스럽잖아요. 무질서 가운데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 하는 거예요. 전부. 주목하면 탁 쳐다보잖아요. 그럼 바로 뭔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훌륭했습니다. 이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시더라도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자백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불길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이 시간 씻겨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믿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데 믿음도 없는데 순종도 안 해. 그럼 내가 땡땡을 점검해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도 싫어. 아유 예수님 말하나 우리 김 부장 말하나 누구 말하나 유튜브에 누구 말하나 별 관심이 없어요. 경배 드리라 그러는데 경배하기 싫어요. 기도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하기 싫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믿음도 없고 순종도 하기 싫으면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내가 가진 예수님의 피로 내 죄들이 용서받은 사실인데 그때 믿었는가? 눈치 보고 그냥 하라 해서 한다 하지 않았는가? 영적 기도를. 예. 그렇게 저기 해놨죠 여기. 그래서
예, 자격과 이 순종의 시험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다는 것인데, 그것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휘트니스 센터를 꼭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30분 뛰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뭐 있어요. 또 역기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하잖아요. 그러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구원받았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배가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해서 이렇게 하고 근육을 만들듯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번역자는. 그런데 워크아웃 그래서 나타내라. 도대체 뭘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밖에 없는데 뭘 도대체 나타내는 거예요?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서에 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10절 보고 있죠. 이 구절을 여기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는 질서 있게 이렇게, 마가복음 6장 40절, (39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두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고 야전의 중대장 같아요. 딱 이 보세요. 두 때를 지은다 하잖아요.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더라. 이게 뭐냐면 군대의 지휘관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조직을 편제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30명을 할 건지 50명을 할 건지 그룹을 딱딱딱 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래야 뭔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성경에는 무질서하는 사람을 훈계하라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무질서한 사람은 훈계해야 됩니다. 앉아봐, 알겠어요. 교회에도 질서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군대의 질서는 더하죠. 죽을 때도 각을 맞추고 죽으라잖아요. 그 정도로 오와 열 중요한 겁니다. 1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너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이랬어요.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했어요. 무질서해버려 이게 이제. 네, 훈계해야 됩니다. 이러와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합니다. 데살로니 후서 3장 여기 6절에 보시면 멀리 해야 돼요, 이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너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예. 모국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잖아요. 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형제에게도 더 이상 교제 내 전도지다 내리라 그랬어요. 예,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믿잖아요. 그럼 나하고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 안 할 거예요. 예, 그럼 내 전도지 쓰지 말아야죠. 왜 제 전도를 쓰는 겁니다. 내리라고 그랬어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창견절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세요. 무질서하게 행하는데 창견까지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전 14장 여기 33절에 보시면, 고전 14장 33절. 가장 혼란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 지옥이 가장 혼란한 곳입니다. 불못은 혼란의 끝판왕일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안 거예요. 자기가 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걸.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불길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환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니라.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0년도, 94년도에 이제 신구약이 나왔잖아요. 한 가지 권위를 주신 거예요. 두 가지 권위, 세 가지 권위를 준 뭐 이게 혼란의 창시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나 함정역은
하나님과 무관한 성서들이에요. 그것은. 그죠? 예.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시면 질서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5절. 골로새서 2장 5절.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믿음을 보는데 질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교회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질서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자발적인 거예요. 그게. 목사와 성도 사이 이게 자발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와 열 했잖아요. 이게 오가 이 가로선이고 열이 이렇게 세로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와 열 그러잖아요. 오열도 있어. 오열이 뭐예요? 간첩이에요. 내부에 속해 있는데 우리와 외부에 있는 적과 내통하는 사람은 오열이라 그래요.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데 오열은 간첩이에요. 성경도 오열이 쓰는 성서가 있다고요. 이렇게 구원을 나타내라 그러고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똥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집어넣고 근육을 키워서 이루어야 하는 거지 몸. 그죠? 예. 그럼 소유는 구원의 손은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오열의 성서예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이거 또 앉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앉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가만히 앉아서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앉아라 그럽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뭐 일하러 가요. 구령하러 간다고 뭐 또 이렇게 끌고 나가고 애들 끌고 나가고 집안일을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 성경적인 믿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싸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러 동참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이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고요. 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아는 거지. 이제 폭킹 찾아가고 헌킹 찾아 저리 갔어요. 그럼 내가 아는 거지. 저분은 도대체 이 교회에 왜 왔는가? 내 얼굴 보러 왔나? 내 목소리 들으러 왔나? 여기에 무슨 그 유익이 있어요? 아이고 참. 근데 그때는 내가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뭐 거기서 거기지. 50보 100보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와야지 우리 교회 오려면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 실망하죠. 누가 여기 오면 실망 안 하겠어요? 예수님 와도 실망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항상 자기 마음만 이렇게 오냐 이렇게 있어요. 어떨 때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냥 막 이 뱀들의 독사들의 세대에 이러시는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몇 명 남은지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성경적 사역이라는 겁니다. 떠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 마음 아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죠. 이사야 30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 15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쭉 말씀하시는 게 조용히 함과 신뢰함. 말씀 앞에 앉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 타고 어디 가봐요. 구령하러 어디 간다 그러고 어디 계속 가요. 앉아요. 말씀 앞에.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뭘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와의 전쟁은 장기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싸우고 내일이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일상의 생활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어렵다고요. 화영대에 불타 죽는 거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날. 근데 내일은 아침에 또 뜨면 일상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밥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아이들 챙겨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또 직장 가면 또 해야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행태로든지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고요. 조용하게 앉아서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봤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 뭐 기도원 또 무슨 목사 그러면 계속 감정만 동요시키는 사람들이. 감정이란 건 그게 이제 잘 표현해서 한국 사람들 끓는 냄비라고요. 가스불 해봐요. 보글보글 끓으면 얼마나 뜨겁고 좋아 보여요. 그게 불 탁 꺼버려요. 그게 양은 냄비. 좀 있으면
어디 갔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 느낌할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리스도는 그거라고요. 내 믿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무릎 꿇고 읽으면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편 23편 1, 2절. 시편 23편의 1, 2절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말씀 앞에 앉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일하러 나가잖아요. 뭐 복음 전한다고 전도지 들고 다 팽개치고 나가죠. 어디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생기는 열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일 좀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제발 일 그만하라고, 제발 남한테 이 일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 앉아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죠. 그러지 않으면 들나귀의 기질이 바로 나와요. 들나귀의 기질 아시죠? 밤만 되면 코가 킁킁킁 한다고요. 들나귀들이 나가고 싶어서. 정욕대로 향하고 싶은 게 인간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탁 보면 나오는 것도 싹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 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대학 다니거나 할 때에 어디에서나 좋아요. 어플도 좋고 소책자도 좋고, 요즘은 또 제 설교 들으시는 분 많더라고. 양치할 때도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들으시고. 저도 들어요. 힘이 있잖아요. 탁 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조용하게 성경을 펴서 성경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말씀이,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빵이 몇 조각이에요? 2조각이에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넘어요. 이게 감사할 조건입니까? 아니, 빵이 5,000개는 돼야지 반쪽 잘라서 반 먹으라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2개 가지고 감사를 드는데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우 나는 대식가인데 이 고기 100g 먹으러 안 되는데 이게 됩니까? 감사하라고요. 그러면 100g 먹어도 배가 불러요.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더라.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가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는 제도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계속 감사를 얘기해요. 감사하라.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 감사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감사해 보세요. 순종해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먹을 게 없어요. 감사해 보세요. 그럼 배가 꼬르륵 꼬르륵 때 내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감사를. 감사하죠. 여기에. 자, 이 감사가 세워보세요. 여기 사무엘상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여기 40절에서 우리 다윗의 물매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40절하고) 45절, 48절 세 구절 읽을게요.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적 예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타인에게 다가가더라 했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자신의 무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45절 보시면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타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어요. 이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바이블 빌리브라는 자들이 많아요. 모국어 성경을 파괴하면서도 바이블 빌리브를 해요. 그건 영어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48절 보시면 그걸 필리스타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걸 필리스타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했는데, 골리앗이 지금 다윗하고 싸우려고 나오는데 뭘 까먹었어요. 골리앗이 너무나 자기는 거대하잖아요. 그리고 방패, 칼, 갑옷 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돌멩이 돌리면서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뭐 했어요? 자기 육신을 묶고 투구 같은 건 안 쓰는 거예요. 군대도 그래요. 군대 교만한 사람일수록 투구를 안 써요. 이 철모를 항상 혼낸다고요. 일부러 그래요. 혼내요. 계급이 높을수록 철모를 안 쓰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신뢰하면 할수록 투구를 안 써요. 육신을 신뢰하게 된다고요. 자기 육신, 경험, 지식. 내가 지금까지 해봤는데 그게 옳아. 그게 육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매,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나간 다윗의 물매 그 돌에 의해서 얘가 죽었어요. 육신을 자랑하니까. 그리스도인도 골리앗 곧 나지 않으려면 육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지 않으면 이게 육신 덩어리 그대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원석이죠. 잘 깎고 다듬으면 좋은 돌이 나오지만 자기가 깎지 않으면 그대로라고요. 그게 육신을 신뢰해요. 원석이에요. 그냥 구원 받았지만 열심히 달려야 돼요. 이렇게 배도 넣고 그는 또 나오게 해서 멋진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3장 3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 예파임이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아까 감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뻐한다고 이렇게. 그렇지 않고 육신을 신뢰하면 육신적으로 눈에 보여야 뭔가 돼야 이게 기뻐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백으로 가득 채워 보여 이 가방을 만족하는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떼울백만 메고 있어도 기뻐한다고요. 그 하나면 충분해요. 뭔 다른 백이 또 필요해요. 고전 1장 26절도 볼까요? 고전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불평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요. 구원을 너희 구원이라 해서요. 받았다고요. 구원을. 그 부르심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은 것에서 여러분의 작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골리앗 같은 거대한 교단을 쳐부순다고요. 거대한 교주권이 흔들린다고요. 하도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까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도 진짜 있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처럼 제 스타일대로. 판수도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제 이름도 캡처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 얼굴을 캡처해서 이렇게 만나서 한번 해보시지. 저한테 찾아오시든지.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그 다음에 나눔이에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빵과 물고기를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분배가 남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3가지 방법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 안 그랬어요. 가져가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막 어떤 사람은 1개 챙기고 어떤 사람은 막 바리바리 챙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한 끼 이거 안 먹으면 다음 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막 2끼, 3끼를 챙겼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니까 그것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10,000명은 나 혼자서 다 나눠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혼란했을 거예요. 그때도 막 서로 그냥 막 뺏으려고. 무리를 다 나누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지금 교회 시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기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 저는 제가 깨달은 걸 말하라 그랬어요. 제가 깨달은 걸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이게 저한테는 엄한 게 있어요. 자꾸 보여주셨어요. 그런 거를 가지 말고 네가 깨달은 걸 하라고. 이것을 하라고. 이번에 성경이 이렇게 됐을 때도 저한테 네가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네가 이 가짜 성경에 대해서 네가 꾸짖으라고 정확히 말씀하신다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은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복음을 구령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이 있고 어떤 사람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 있고 다양하다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물질이 다르고 섬김의 정도도 다 달라요. 무엇인가 여러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혼을 이겨오는 구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에서 어떤 사람을 중보해서 중보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동참하는 사람 그 사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저랑 교제하는 형제자매들 중에 구령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전도지를 안 나눠주는 분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제게 연락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은혜의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울며 씨를 뿌리려고 하는 분들이 연락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참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흙이 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폭행이니 헌행이니 또 뭐 있어요. 무슨 이상한 성경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 그 기근의 시대라고 있대. 이 성경만이 한국 사람들은 최종 구원입니다. 무슨 나타내라 그러고 말이야. 너희 구원이라, 너희 소유의 구원이라 그러고 동참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원하는 사람 이제 원하는 대로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래서 창세기 18장 32절 들었잖아요. 이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롯 자기 조카와 가족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0명 말했다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아이고 주님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거기까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요. 그러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반대 숫자로 여러분이 주님께 축복을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리끼는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타내라 아니에요. 이루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게 영원한 빈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빈잔으로 생각해서 빈잔. 영원한 빈잔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잔을 채워주는데 빈잔이에요.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도 빈잔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강조리를 분명히 남아요. 이게 영원한 12강조리예요.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맨손으로. 엄마 뱃속에서 뭐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13절에 보시면 12강조리 남겼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받았는데 숨겨버린 사람이 아니라 이걸 다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이 사람들은 12강조리를 남긴다고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12강조리예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나는 들을 게 없어 예수님 앞에. 내 묻기도 바쁜데 언제 이걸 예수님께 드리나. 여러분 생명을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거 안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저 나쁜 놈 지 혼자 다 먹네. 뺏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무엇인가 주님께 드릴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교회 헌금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먼저 할게요. 여기 보세요.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잠언 11장 25절. 사람이 하나님께 뭐를 드려가지고 꺼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 돌아가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건 불의한 재물이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여아를 그때 드시는 거예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잠깐 가지고 있다가 다
나누고 갈 것인데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사귀라고 친구들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들을 것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11장 25절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관대한 자라 그랬어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해요. 관대하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주는 겁니다. 그 재산이거나 은사이거나 시간이거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건 법칙이에요. 주는 게 복되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준다고요. 막 뭐 어디에 무슨 카이스트에 뭐 수십억을 기부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배운 거에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물론 그 복은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전부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에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여러분은 참으로 대단한 특권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다시 들어갈게요. 13절이죠. 그래야 그들이 한데 모으니 보리빵 5덩어리로 먹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리를 채우느라. 여러분도 그리스도 신반석에 가서 이런 뭔가 있어야죠. 강주리에 있어야 되는데 딱 둘러보니까 자기만 없어요. 나 그때 얼마나 웃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신반석에 물론 있어야 될 사람이 없고 없어야 될 사람이 여기 툭 와 있네. 그럼 뭔지도 몰라요. 두리번 하고 있어. 이게 빈손으로 와 있네.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을 그냥 빈잔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신반석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에요. 영원한 빈손이에요. 그 사람은. 빈잔이든지. 했죠.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한데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검소하세요. 낭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낭비를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짬밥을 받잖아요. 제가 총각 때 군대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했어요. 탄약관도 하고 탱크 전차장도 하고 치사 반장도 했어요. 6개월 동안. 급양 관리관 뭐 그런 거잖아요. 했는데 짬밥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지키기도 해요. 짬밥이 있어 야 가 먹고 와. 그리고 짬밥을 최소화하려고 버리는 게 비용이 되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낭비하면 뭐냐면 탕자예요. 탕자가 여기 누가복음 15장이죠. 13절에서 재산을 낭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의한 재물이 잠시 이 땅을 사는 재산을 주셨어요. 어디에 낭비하십니까? 떡을 빼기면 충분해요. 뭔 떡을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 너무 메이커 있는 거 이거 똑같은 옷을 사면 되죠. 그냥 시장에 가면 팔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입으면 돼요. 단정하고 깨끗하게. 근데 뭐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메이커를 있어요. 참 저는 군대가 좋아요. 군용이면 끝나는 거지. 뭐가 또 있어야 되겠어요. 검소하고 단정하고 그렇게 옷차림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검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뭐 이런 게 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아직은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앉아서 말씀으로 주는 게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이 교훈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했었냐면 보살것 없잖아요. 10,000명이 먹을 수 없죠. 뭐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10,000명이 사람이 먹을 수 있겠어요? 이 황폐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규모로 구독자 수로 어떻게 수십만 명, 10만 명이나 되는 골리앗의 머리를 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형제든지 자매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실 거예요. 그 충분히 채워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바쳤어요. 생명을 바치셨거든요. 이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마귀들과 싸우신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충정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창에도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 창원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우리 형제님들. 울산, 대구 다 있잖아요. 저기 화순에도 있고 장성에도 있어요. 무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어요. 우리
우리 형제님들 간증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여기 또 대전에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전부 다. 네. 작아 보이지만 기꺼이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고요. 네. 당대의 부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이 보잘것없는 거 갖고 왔잖아요. 이거 10,000명이 먹으라고. 당대에 10,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금덩어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당시에 집안에 쌓아놨겠죠. 이렇게 막 창고에도 곳간에도 막 곡식 가득가득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 금덩어리 지금 누가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예.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직 이 소년이 바친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영원한 12광들이 남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소년을 생각해 보세요. 눈치를 줬겠어요. 야 빨리 줘 임마. 그 예수님이 아니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요. 자기의 의에 흠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을 원하시겠어요? 여기에 동참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 놓쳐버리잖아요, 그냥. 아이고 푸킹도 성경이고 헌킹도 성경이고 다 성경인데 뭐 한킹만 그거냐? 여러분 한킹이라 말하지 마세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표킹이니 헌킹이니 말하지만 자발적으로 들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도 내 의지로 내 마음 문을 열 때만 들어봐요, 성령께서. 물론 기도하면 마음 문을 세게 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게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쳐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를 문을 열었을 때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의 혼을 구원하거든요. 절대로 그의 자유의지의 문을 팍 파괴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마귀는 파괴해요. 이런 마귀적인 것을 계속 보잖아요. 계속 접촉하잖아요. 술을 계속 먹잖아요. 그럼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그럼 의지가 점유당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범죄자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모르지. 마귀가 완전히 장악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어떤 사람을 장악해버리면 자살하게 만들다든지 범죄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마약을 하게 한다든지 갖가지 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이 여기 있어요. 어카운트예요. 회개. 회계가 여러분 아시죠? 부기 했잖아요. 여러분 가계부 기업할 때 그거예요. 그게 손익계산서. 그러면 수익 비용을 적는다고요. 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이고 그럼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재무제표도 있어요.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건 재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손익계산서. 이게 회계학이에요. 이게 배워야 막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배우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할 거예요, 여러분. 이루라 그랬잖아요. 얼만큼 이루셨어요? 얼만큼 원석을 깎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살을 뺐냐. 영적인 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그런 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고요. 빌립보서 4장 17절 두 구절 읽고 오늘 마칠게요.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가계부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에 그 가계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께 줘요.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3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진짜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학을 만드신 거예요. 야 보라고. 회개를 언제 한 줄 아냐.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수익과 비용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짓을 했구나. 오, 네가 이렇게 상받을 일을 했구나. 그래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빵이야, 빵. 빈손이야, 빈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이루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내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 회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데 실수하시겠어요? 저도 회개학 시험을 볼 때 점수가 좀 좋았어요.
교수님은 제 걸 정말 좋아했어요. 이거 어떤 레포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견도 구하고 할 정도. 시험 시작하면 1시간 끝날 때까지 계산기만 두드려요 정말. 한 시험 끝나기 몇 초 되면 손 딱 떼면 시험 끝 될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래 왔냐? 그래 한번 회개해 보자. 수익을 보고 비용을 따지실 거예요. 얼만큼 남겼느냐. 이때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사는 동안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웃는 사람이 가장 웃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